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뵙지 못했는데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 약을 좀 바꿨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좀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회복이 됐고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한 25일 동안은 우리 시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1편인데 이렇게 우리 시편 1편은 많이 아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편 중에서 150편을 추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편을 제일 먼저 1편에 놓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시편 1편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 1편은 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은 히브리어로 아쉬레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복에 관한 얘기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할 때 복 할 때 그 복은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아슈레가 아니고요.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그 단어가 쓰인 사람이 있죠.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버락,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아슈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 하면 행복한 이런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피죠, 해피. 그래서 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에요. 그 복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면 행복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의 길을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악을 끊어버리는 거. 안 하는 거죠. 이걸 소극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방법을 하나 더 일러줍니다. 그건 뭐예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오직 다른 데서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는 밤낮이죠.
밤낮이라는 의미도 있겠고 또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기보다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마음껏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가뭄이 와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푸르르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이 이거 아니겠어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 또 생명, 능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람에 나는 겨는 열매가 없죠. 안에 알곡이 없어요. 내실이 없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 같은 인생이죠. 또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죠.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이 끝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인생 끝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삶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죠. 6절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